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쁜 삶,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 또 자녀를 하나님께 주시면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하고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바탕을 보면 의식하지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행복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행복하니까, 저거를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꼭 행복이 세상에서 순서를 메워서 매기는 어떤 순서, 그것이 각 나라의 GDP라든지 GNP라든지 이 경제적 순서라든지 또 다른 평균 수명이라든지 그런 순서로 매겨지지 않는 것이죠.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매우 기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모두 기쁨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합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 기쁨이 행복의 바탕이 됩니다. 반면에 기쁨이 없는 사람, 얼굴을 찌푸리거나 살아가는데 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또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결핍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영혼의 문제든, 그것이 육신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기독교는 저는 기쁨의 종교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기쁨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문필력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기쁨 또는 하나님의 유머라는 책을 꼭 한번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은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공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유머라는 저는 책은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혼자서 배시시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있으시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했다는 거죠. 충족됐다는 거죠. 아까 마음이 흡족하고 흐뭇하고 충족된 것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일이 끝나고, 창조가 다 끝나고 창세기 1장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죠.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막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 마음을 탁 살려주는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샘솟아 올라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달라졌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했을 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기쁨이 몰려오면 행복하죠. 행복하면 달라 보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달라 보이고 하늘이 달라 보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너희 젠틀리스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고 짜증으로 인생이 가득 찬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관용 베풀어 줄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코가 습자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주위에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을까요? 매우 행복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이 깨지는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긴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 이전에 누렸던 기쁨, 그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출산한 어머님, 아버님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이 기쁨과 행복을 상실했어.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에덴 밖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에덴 밖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겁니다. 우리는 아담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에덴 동산을 모두 상실한 채 우리는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은 기쁨, 행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를 매우 사랑하시는 나의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행복하게 돌봄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 지금도 별 부족함 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다행스럽게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런 누리고 있다면 매우 행복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체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심지어 그 대체품을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비극적인 것, 사건, 사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여기에는 이 대체품을 과하게 추구함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품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세상에서 속한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대체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 불행한 사건 다 보십시오. 언론에 나오는 것 기사를 보세요. 우리가 듣는 소식, 소문을 보세요. 이 세 가지로 말미암지 않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서 대체품으로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모두 그것을 추구하죠.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기막히게, 이런 말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기막히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약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타락한 우리 성품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후, 금식 기도하신 후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이 딱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40을 금식했으니까 굶주렸죠. 매우 허덕였습니다. 죽을 맘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는 그럴 능력이 있잖아.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말씀을 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미션을 주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인데, 그것을, 그 어려움을 겪지 말고 배고픈데 버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냥 너 능력으로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의 발을 지켜서 죽지 않을 것이다. 멋지게 착륙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를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와 하는 환호성을 들을 것이다. 뭡니까? 사람의 주목을 끌으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자신이 나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죄성이 몰려서 상업화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품 아닙니까? 명품을 왜 들고 다닙니까?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출세를 다른 어떤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이거 아닙니까? 수많은 경쟁에서 너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경쟁의 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너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면 네 삶은 기쁠 것이고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좀 더 심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죠. 마귀가 세상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쁜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은 만족감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기쁜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쁨을 다 포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인격적인 교육을 받으며 그리고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소중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삶, 행복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나마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누리는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못 잡아가지고 잡으려고 아웅바둥하는 그 삶을 살다가 일생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존재이시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존재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셔서 사람의 모습을 다시 원래의 기쁨과 행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되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기쁨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신 복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The Story of Jesus를 Gospel, 기쁜 소리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삶,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을 지나서 2장 5절에 되면 이렇게 증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무슨 말입니까? 에덴으로 다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줬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쁜 삶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포괄적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우리에게 종종 이 후유증을 남깁니다. 매우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남자분들 중에 종종 이런 꿈을 꾸는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군대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는 분.
군대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모든 남자가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군대가 유난히 싫었던 분은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몇 회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꿉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어제 아니면 그저께인데 한번 꾼 것 같아요. 근데 종종 그 꿈이 저한테 나타납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복해서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인간인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뭐 안 약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나의 행복은 내가 꾸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단 1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그 원래 에덴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과 기쁨이 너무 만족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종류로 줄이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한 그것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범위 내에 있어. 그런데 그게 죄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회개해야 될 죄거리만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참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참된 행복과 기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었음을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 회복하겠다, 그렇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누리는 기쁜 삶, 그 삶이 주는 정말 행복한 깊은 행복을 우리는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정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환해지는 말씀, 세상이 밝아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저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 기쁨을 지금보다 더 맹렬하게, 더 간절하게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본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갈망하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기쁨,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쁨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제가 기쁨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이 포용이 있고 관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지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손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그 젠틀니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 관용, 여러분과 저의 캐릭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쁨의 원천이 되는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와 간구 세 분에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로 하여금 기쁨을 소멸케 하는 그것을 떨쳐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우리의 어깨에 쌓이지 않도록 자주 어깨를 툴툴 털어버려야 해요. 어떻게 텁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어깨에 쌓이는 염려와 근심을 털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영어로 하면 캐스타라 합니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복합니다. 이 선순환, 기쁨과 행복의 선순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수놓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아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찬양하겠습니다.